14장에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전쟁 승리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1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당시 시날 왕 아므라라벨과 엘라살 왕과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모임 왕 세베멜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자, 이 지금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바로 이 소돔 지역입니다. 염해 지역,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 여기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쪽에 바벨 지역 중심에 강대국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멜라 오벨이라고 하는 왕에게 여기에 살고 있던 소돔 지역의 4개 지역의 나라 사람들 중에 한 지역이 여기에다가 조공을 거부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 이제 12년 동안 조공을 드렸는데 아이고 이제 그만하자. 우리도 한번 연합해서 힘을 합해서 그들과 한번 대항해보자. 그런 식의 어떤 이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돌라 오멜의 통치를 받아오던 12년 동안 통치를 받아오던 이 소돔 지역의 연합군들이 결국은 바벨 지역에 있는 연합군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장 13절에 악한 땅에 이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시는 그런 역사가 여기에서 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끼리의 전쟁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식으로 이 사람들의 전쟁, 즉 연합군들 간의 소돔의 연합군, 바벨의 연합군들 간의 전쟁 가운데서 여기에 누가 살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롯이 그 금싸라기 땅에 롯이 지금 살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 소돔 지역의 연합군들이 패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던 롯도 결국은 포로가 되어서 많은 것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부지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약하여 갔더라.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예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건드리고 다한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정예부대 318명. 어떤 사람은 그걸 또 38선이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 318명을 아브라함은 다 훈련을 시켜놨던 거죠. 그리고 이쪽 지역에 헤브론 지역에 있는 마므레 사람들하고 사이가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그들과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단 지역까지 올라가서 이들과의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12장 3절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건드리면은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은 축복을 받는다는 이 역사가 이제 점진적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 올라가서 결국은 승리해가지고 롯을 구출해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합군 간의 전쟁에서 조카 롯을 구출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여기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이는 것 또는 그 순간의 가치만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근데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려면은 아무리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서도 안 될 수밖에 없도록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되게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또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하시는 섭리 역사.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도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을 해도 결국은 그 결과, 걸음이 옮겨지는 결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지혜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순간의 결단, 결정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항상 한 발 뒤에서 양보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은 먼저 하면 이득이고 나중하면 손해라고 하는 세속적 가치와 경험 철학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앞에서 완전히 무모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롯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전쟁이 일어날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롯의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롯은 전쟁을 원치 않아요. 근데 여기 있던 사람 중에 한 왕이 12년 동안 조공들이던 것을 끊어버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강대국, 여기 있는 연합군들끼리 간에 전쟁이 발발해서 결국에는 롯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이걸 보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조금 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롯 조카가 사로잡혀서 이제 모든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기들하고 관계도 없는 아브라함이 와서 그 무서무서한 전쟁을 다시 역전시켜준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도 고마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소돔 왕도 영접하였고, 살렘 왕, 그쪽 지역에 있는 살렘, 이 살렘은 여기예요. 여기는 소돔이고 살렘은 여기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는 여기 있던 소돔 왕이 막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던 멜기세덱이 나타나 가지고는 전쟁에서 지치고 돌아온 용사들에게 떡과 포도를 주면서 하사하면서 이제 칭찬을 해주는데,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처음 나타나는 게 창세기 지금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사람은 뭐 유대인도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도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주는 하나님의 중보사역. 하나님은 반드시 섭리하실 때 중간에 사람을 내세워서 섭리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멜기세덱이 중보자로 등장을 했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중보자는 모세가 중보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멜기세덱, 모세, 다윗 이런 중보자들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중보 사역을 담당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와서 뭘 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겁니다.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지금 멜기세덱이 나타나 가지고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를 빈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빕니까? 네. 왜? 네. 복 받은 자기 때문에. 앞에 얘기했잖아. 어디 갔어? 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또 왜 강림을 쓸러? 복의 근원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다시 허락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중보자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타난 멜기세덱이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었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해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복을 빌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복을 빌었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 찬송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찬송해라. 누구에게? 여기 나오죠? 네. 누구에게 찬송하라고 나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네. 천지의 주제시요. 왜 그 한 줄에 있는 내용을 앞에 걸 자꾸 빼요? 네?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려 나가신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하시고 다스려 나가신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찬송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아브라함이 어떤 혈통이에요? 찬송의 혈통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으니까 복을 빌었는가 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그러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최소한도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줄을 알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이런 말들이 대수롭지 않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에게 복을 빌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었고 나를 복의 근원이라고 해주었는데 진짜 나는 누구이다? 복의 근원이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되는 셈의 족속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혈통이다. 선택의 혈통이다. 두 가지를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며 확인해주고 있는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보사역을 담당한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하셨던 똑같은 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이 선택했던 셈의 혈통의 증거인 찬송을 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그런 관행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침략자를 물리치고 평화를 가져다 준 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도 그 소돔 왕과 그 다음에 살레맘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그에게 11조를 축복을 해주었고 또 그 멜기세덱의 축복 선언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아울러 그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또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축복과 찬송을 했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첫째, 이 멜기세덱을 뭐로 인정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중보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멜기세덱이 자기에게 빌었던 복과 찬송의 의미를 아브라함도 똑같이 공감하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가 이 전쟁 나오죠.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앞에 찬송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승리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의 중보자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로서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전쟁의 소유물들이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고 세 번째,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말도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게 바로 지금 현재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을 압축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자손과 땅과 통치,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언약을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다.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의 위상이 대단한가, 복과 저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권세, 아브라함의 통치력, 이걸 지금 한 번 더 확증을 해준 거죠. 그러다가 13장에서 애굽으로 한번 가서 실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땅 문제로 말미암아 선택의 기로에서 양보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롯이 선택했던 소돔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롯은 포로로 가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었던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해서 완전히 바벨론의 연합군, 가장 강대한 바벨론의 연합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바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나라는 대단한 문화와 대단한 과학과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 때 율법이 세워지기 500년 전부터 함무라비 법전을 가지고 나라를 견고하게 운영했던 그런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지금 아브라함 300 몇 명이라고 했어요? 318. 이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예? 여기 있는 사람하고 그 헤브론 사람하고 318년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치렀는데 이들을 쳐부시고 이겼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두 나라하고 합해서 전쟁 쳐서 이겼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전쟁을 지금 치른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리얼한 설명은 안 돼 있지만 그 전쟁의 그 무기나 군사력을 비교해 본다면은 있을 수 없는 기적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14장에서 이제 전쟁이 발생을 하고 그 전쟁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마무리를 어떻게 짓는가?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더 확증시켜 주시는 내용은 뭔가? 바로 멜기세덱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보내서 너는 복의 근원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고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셈족이라고 하는 사실, 그 셈족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선택했으므로 너는 여호와 앞에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했고 거기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축복과 멜기세덱의 의미, 멜기세덱 축복의 의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동의한다라고 하는 뜻을 밝히는 그런 의미에서 11조를 드리므로 멜기세덱의 축복과 찬송의 권고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전쟁의 승리, 있을 수 없는 전쟁에 승리하게 된 이것도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가 비록 전쟁에 이겨서 모든 소유물을 탈취했지만 그 소유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거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전쟁에 이겼을 때에 취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지금 소돔에 와서 지금 이겨서 모든 것들을 다 탈취했는데 소돔 왕은 뭐 당연히 그런 모든 탈취물들은 당신이 다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똑같이 얘기하죠. 멜기세덱이 불러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명칭을 지금 이 아브라함도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왜? 나는 그 말 그대로 믿는다. 네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네가 말했던 그 하나님 나도 똑같이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유대인의 맹세 방식이라 그랬죠. 손을 들어 맹세하는데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런 전리품 필요 없다는 거죠. 너 다 주겠다는 겁니다. 오직 젊은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렛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 거는 줘라. 나하고 같이 연합했던 이 헤브론 사람들에게 대한 분깃은 주고 나머지는 소돔 왕 네가 그대로 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탈취물을 갖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으므로? 복을 주셨으므로 그따위 전리품 그거나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나같이 아니한 마물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몫을 주고 전쟁을 치르면서 소요되었던 물품들과 모든 소비된 물건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툭 치자. 그런 말을 제의하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 돈이 탐만 나는 사람이 어디가 이 당시에 전리품은 다 돈이에요.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마다할 수 있는 이유. 먼저 선택을 해야 좋은 땅을 가져야 되는데 이미 다 내가 가져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당시의 관습에 의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전리품들조차도 아브라함이 거부한 이유는 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었고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 세상의 모든 분복 모든 역사를 지배해 나가신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지금 내 통장에 들어와 있는 그 돈만이 내 것이 아니고 그렇게 들어와야만 내 돈이 아니고 내 통장에 무일푼이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왜? 복의 근원이니까. 복의 근원이라고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진짜 복의 근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어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지체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그 정체성을 알고 살아야 돼요. 내 눈앞에 있고 내 손 안에 주어져야만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나는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유명한 자가 아니지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모든 것을 가졌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명시해 주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 당신의 기쁘신 자녀로 삼으신 언약, 그 언약은 영원히 성취되고 영원히 유효하고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롯과 같이, 예? 롯과 같이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거나 세속적인 것 때문에 내가 승리했다, 망했다는 표현하지 말고, 없으면 지금 현재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무엇을 또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소유주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걸 깨닫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가장 당당한 자, 가장 멋있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또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복이 그냥 지나는 말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 정말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멜기세덱도 증언했고 아브라함도 고백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라고 하는 말을 감히 할 수 있으며 믿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현실이 척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